함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한 찬양의 포인트는 내가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여만 부르시고 내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번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 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만 붙들고 나가는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삶과 신앙이 지켜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며 소식들을 넘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차분히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며 마음을 모아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5월 마지막 주일 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를 전도하여 천국 가족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악한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난 뒤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최석조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공경을 배우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교회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기간별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각자의 삶을 나눔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기간마다 발전이 있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주어진 모든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1대1로 배정받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마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기도할 나의 소중한 우리 자녀요 또 우리 다음 세대인 것을 알고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말씀 후에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모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전도는 계속 진행됩니다. 북인도 단기 선교 참가자 모집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어제 이제 본격적인 선교 모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심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시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예배 위원들은 자기 순서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섬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생금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내일 마지막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 앞으로의 치료의 과정이 진행될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후에 우리 같이 제가 안수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다면 첫 번째는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9장 말씀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10장 말씀에서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임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라. 이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도들을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로마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다면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선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본질적인 사역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의 회심 또한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택하셨는가 사도행 9장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장 말씀에서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이방인이 구원받은 열매로 지금 고넬료의 가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장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했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10장 앞부분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사람.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저 북서쪽 지중 연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원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당시 이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주둔하여 주둔해 온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이방인이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이 또 참 귀하고, 또 한 가지 이방인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참 보기 드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어쩌면 가장 원동력 밑받침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욥바라는 지역으로 사람을 지금 보내라. 지금 보내라. 그곳에 가면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를 청해 모시고 와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욥바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이사랴였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지역은 욥바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거리는 약 5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뭐 지금으로 하면 뭐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습니다만 당시로 놓고 보면은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욥바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들이 도착할 무렵에 역사하세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50km가 넘어도 괜찮습니다. 500km라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지구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 특별히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다 함께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자, 고넬료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베드로도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사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이 욥바까지 가이사랴까지 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일단 고넬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사도입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된 사도 베드로입니다. 한 번 설교하면은요 3,000명, 5,000명이 막 회심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진짜 능력의 종입니다. 위대한 부흥 강사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 가정에서 초청해서 우리 가정에 좀 오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큰 대형 집회 만들어 놓고 초대해도요 막 날짜 기다려야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근데 한 가정에서 초대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또한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방인과 만난다? 여러분 28절 한번 가볼까요?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걸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어겨가면서 유대인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어겨가면서 내가 누구를 이방인을 만나러 간다? 역시 베드로 입장에서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지만 각자에게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또한 고넬료도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행동은 기도와 삶은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고넬을 통해서 보여준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를 찾아가셔서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어차피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이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냥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고넬료에게 뭘 또 데려오라고 그러고 또 아니 어차피 말씀하실 거를 베드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 왔다. 9장의 바울처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냥 구원하시면 구원을 선포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과정을 굳이 복잡한 일을 행하셔야만 했을까? 자,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제 몇 가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제 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 관심의 대상 누굴까요? 고넬료겠죠, 그죠? 이방인인데 굉장히 경건합니다. 근데 아직 예수는 몰라요.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이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구원하시려고 위대한 능력의 사도 베드로를 직접 그 집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 첫 번째 관심의 대상 고넬료 맞습니다. 두 번째 관심의 대상은 누굴까요? 두 번째 고넬료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두 번째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냐하면 그 말은 베드로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인지라 유대인의 사고, 지금 고넬료를 부름받아 요바에 가는 게 부담스럽다. 참 위법인데 이런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뭔가 믿음과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에게 구원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명까지는 아직 전혀 생각해 볼 수도 없고요. 그런 뭔가 모르는 벽이 베드로에게 있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시면 4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놀라죠. 야, 이방인도 성령을 받네? 이게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 말은 이방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겪고 성령의 체험도 경험했던 베드로였었지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그런 은혜의 능력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였었지만 베드로의 생각 속에도 아직 변화되지 못한 한 부분, 그 한 부분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나가서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 전체입니다. 11장 말씀 가서 보시면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다. 지금 이 고넬료 사건을 유대 사회에서 듣게 되어져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방인이 구원받았으니까 2절 말씀 보십시다. 11장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3절의 이유죠. 내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느냐? 너 왜 법을 어기느냐? 이런 것 때문에 유대 사회가 그냥 발칵 뒤집어지고 비난을 합니다. 이게 유대 사회의 현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유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베드로가 4절 이하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일, 그리고 가보니까 그런 일의 배후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었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나를 초청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었고 나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온 집안이 이제 구원의 말씀을 14절 말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보십시오.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받았던 성령이 거기도 임하더라. 거기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성령의 세례 생각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 이방인 전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 하나님이 행하신다. 맞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 속에 이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개 취급했었거든요. 지옥의 불쏘시개지 무슨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베드로의 이 간증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유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굴까요? 이방인이고 오늘 우리예요. 나예요.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복음은 여기까지 못 온다니까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권 임하고 유대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을 수 있었고 유대라는 장벽, 이 장벽이 얼마나 높은 장벽인지 아십니까?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돌아보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뭐 지각이 뛰어나서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이 과정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는가 여러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한 사람이 육신으로 이 생명을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계셨죠.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계셨죠.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계셨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이 역피라밋이 되는데 20대까지 계산을 해보았어요. 20대까지 무려 200만 명이 넘습니다. 나 한 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중에 한 분만 안 계셔도요, 우리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한 분만 안 계셔도 우린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는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 수 없는 길을 갔고 순종할 수 없는 길을 순종했던 이 사건 그게 연결돼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고 나이까지 온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도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따라가. 고넬료를 향해서 모셔와. 어려운 걸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너 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북인도 한번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저와 공 선생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까지예요. 감동하신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 고넬료도 마찬가지고요.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갈 수 없는 핑계들은 어제도 우리 성교 첫 모임 하면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성교 모임 하는데 한 분은 포항인가요? 포항에서도 오셨어요. 성교 모임 하러.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는 이유는 100가지가 된답니다. 근데 안 갈 수 있는 100가지 이유가 아니라 그냥 가야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믿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인도 선교를 제가 초청하는 건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당면한 문제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한 가지 사건 속에 내가 순종하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내가 보조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삶을 사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순종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우셨고 성령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워놓으셔서 때로는 그 여정이 죽음과 만나는 일이었고 때로는 그 여정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만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다하지 않고 갔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만남의 제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로 부르신다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작은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이 큰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우리 각 기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또 함께 나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젠 나의 기도의 제목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삶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하은이가 또 엄마랑 같이 교회 왔어요. 너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봤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이생금 지사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기도하고, 일단 상황이 내일 지난주에 검사한 결과가 내일 나오죠. 내일 나오면
뭐 전이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수술을 하고 이제 되는 거고, 만약에 전이가 되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치료를 이어나갈 텐데, 하여튼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은 전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수술하고 치료받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 기도해 오셨고, 또 오늘도 함께 좀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안수기도 할 때 우리 좀 나오셔서 일려줘도 같이 이따 기도하시겠지만 나오셔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손을 얹고 주님 일하시도록 우리 여러분 앉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60살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시는 믿지 못한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임하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을 주셔서 믿음도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귀한 집사의 남은 세상 더 복되고 의미있고 같이 쓰는 역사가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세훈 집사님 뜻하지 않은 삶의 존재를 만났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때가 되어 발견케 하셨사온데, 이제 하나님 남은 치료의 과정 주께 맡겨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려지고 쓰임받는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실 살아계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루실 걸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기관별 모임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고, 자 15분까지 기관별 모임하시고 15분에 다시 만나서 폐회 찬송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별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